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13장 10절까지 했습니다. 11절 말씀 오늘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거짓 선지의 교권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다른 짐승이 누구냐? 바로 음료 교권을 말하는데 짐승 위에 타가지고 짐승의 말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를 가르쳤습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은 종교적 색채를 띠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하신과 같이 마귀는 최후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10뿔 가진 짐승과 타협을 맺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가 심지어 마술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국제적인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이제 음료 교권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마지막 때 신교와 기독교하고 이 카톨릭하고 종교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교권에서 짐승 정권과 협상을 하고 타협을 맺게 해서 짐승의 말을 대변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게 이 마지막에 나오는 거짓 선지들이다. 세계적인 기독교 통일을 말하되 짐승의 정권 아래 뭉치자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세계적인 기독교 통일을 말하면서 짐승 정권 아래 하나가 되자, 뭉치자, 그렇게 해야만 산다 이렇게 떠들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교황 같은 사람이 그렇게 교황이 지금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짐승 정권을 비호하고 그 정권 아래 우리가 통일돼야만 살 수 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떠드니까 근데 말만 그렇게 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이 이 거짓 선지에게 또 권세를 준다 그랬거든요. 짐승이 이 거짓 선지한테 권세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해요. 그런 이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짐승의 형상을 세워놓고 짐승에게 생기를 넣어주니까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생기를 주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형상을 세웠는데 짐승의 형상이 또 말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세운 우상 중에 말하는 우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 짐승이 거짓 선지가 세운 짐승의 형상은 그 형상에서 막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형상을 향해서 말을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 앞에 다 가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술적인 이적과 기사를 막 행하면서 막 이 사람이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런 이적과 막 기사를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거짓 선지에게 다 속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그랬습니다.
말이 그냥 다 100마디 하면 100마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쫓는 거예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는 진리는 쏙 빼고 사랑만 외친단 말이에요. 공산당도 사랑하자, 힌두교도 사랑하자, 부처도 사랑하자, 우상도 사랑하자. 그렇게 사랑만 외치니까 진리는 없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진리는 없고 쏙 빼먹고, 우상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외친단 말이에요. 공의는 쏙 빼놓고 사랑만 외치니까 진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데, 사랑만을 부르짖다가 이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 거짓 선지 역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이유는 새끼 양의 두 뿔을 가지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 때문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국제적인 인물로 나오는데, 이제 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그 지도자가, 그런 종교 지도자가 나와서 역사를 하는데, 기적과 기사를 막 행하면서 역사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거짓 선지에게 속아가지고 짐승에게 절을 하고 멸망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기를 앞에 놓고 참된 크리스천만이 남은 자가 되게 할 때 마지막으로 까불어보는 모략적인 방법이 양과 뿔과 용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양의 뿔과 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양의 뿔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을 뜻했는데요. 용의 말이라는 것은 강교한 뱀의 말인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꾀이던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것과 같이 말세의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는 유혹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신이시니 죄가 없는 아담 하와를 뱀을 들어서 꿰어 본 것은 그 몸에 영생가를 주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뱀의 말을 이기지 못하므로 에덴의 축복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종말에 지상 축복을 받을 성도들에게 큰 미혹이 오게 한 것은 그 미혹을 이긴 자라야 지상 축복을 다시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시험을 해보지 않고 누구든지 무조건 평화 왕국의 축복을 줄 수는 없고, 반드시 시험을 해보되 마지막 때 아담을 말씀으로 시험해 본 것 같이 마지막에는 교권을 따라 시험을 해봐서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 살아서 새 시대 가는 축복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날까지 순교적인 사상을 가진 종들이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전도하였으므로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서 피 흘린 투쟁이 있게 되므로 흑암을 뚫고 들어가서 빛의 교회가 서게 될 때 처음에는 무서운 박해가 있었지만 그 빛을 따라서 새로운 문명이 있게 되므로 기독교는 세상에 큰 확장을 보게 되어 피 흘린 종교가 대환영을 받게 될 때에 자동적으로 교회 안에 교권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권이라는 것은 교회가 많은 재정권을 갖게 되고 또는 인물에 치우친 숭배가 따르게 될 때에 마귀는 물질을 끼고 우수한 인물을 배경 삼아서 교회에 침투하여 교권을 부림으로 참된 성도는 그 아래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종말의 큰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력은 진리를 중심한 것보다도 세상적인 물건과 인권을 존중시하며 참된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심지어 가련한 양떼의 피를 빠는 일까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새끼양의 뿔이라는 것입니다. 새끼양이라는 것은 뿔이 있어요, 없어요? 새끼양이 무슨 뿔이 있어요? 뿔이 없지. 뿔이 없는데 뿔이 있다는 것은 변질을 가르쳤습니다. 변질이라는 것은 사랑이 떠난 교권이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권으로는 이 역사가 마지막 때는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천주교가 통합운동이 지금도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통합이 돼가지고 이 교권 아래 뭉쳐진 인간들이 영권은 하나도 없고 하는 것은 오로지 뭐예요? 큰 교단이 뭉쳐져 가지고 재정권을 갖게 되니까 인물을 막 숭배하는데 지나치게 막 숭배를 하죠. 카톨릭에서 지금 교황을 막 신처럼 숭배를 하잖아요. 그렇게 숭배를 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니까 물질을 가지고 우수한 인물을 배경 삼아서 이 사람들이 막 교회에 침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권세, 물권과 인권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아래 모이게 해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이게 음료 교권이 하는 역사다. 마귀 미혹은 언제나 그때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이 보이나 결국은 멸망입니다.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를 주는 것 같으나 결국은 멸망이었습니다. 금일의 기독교가 종말의 예언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지상왕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용의 말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천년 지상 왕국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인데 장로교는 장로교 교리에 천년 지상 왕국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천년 왕국을 안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천년 왕국을 안 믿고 뭐라고 천년 왕국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올 때부터가 천년 왕국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용의 말이다. 교권이 음료 교권이 하는 용의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천년왕국은 이사야에서부터 구약 선지자부터 다 예언을 해놨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가 마지막 종들이 역사에서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고 아담은 말씀에서 져서 에덴 동산을 뺏겼지만 마지막 종들이 마귀를 이기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한다고 다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 나라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인데 그 나라를 부인하면 어떻게 성경을 다 부인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용의 말이다. 여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으로 새 시대에 들어가려면 거짓 선지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길 새 시대가 올 때는 거짓 선지가 짐승의 세력과 합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환란이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환란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게 될 때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올 것을 요한 사도는 계시로 보았던 것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사람을 들어받는 뿔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또한 뿔이 있다고 해도 어린 양, 새끼 양은 뿔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끼 양이 뿔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거짓 선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교권을 쥐고 사람들을 지도하면 거짓 선지가 됩니다. 언제나 교회의 지도자는 양떼를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같이 양떼를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교권을 쥐고 사람을 해치는 것은 거짓 선지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방침으로 말하는 것도 거짓 선지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하여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세상 과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면 거짓 선지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임시 듣기에 좋은 말을 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혹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가 이렇게 나와서 역사를 하는데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다 사람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12절에 그가 자기 앞에 있는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그 첫째 짐승은 뭐예요? 7머리 짐승이죠. 13장 2절에 나오는 머리가 상했다가 상처받은, 머리가 상했다가 그 상처가 치유받고 나오는 그 짐승,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입니다. 참된 선지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사람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공산당들은 사람들을 짐승같이 인정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 공산주의는 사람을 고등동물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뿐이고 사람은 짐승처럼 잘 먹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고 가감하는 자들입니다. 앞으로 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유물론 사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다 거짓 선지인 것입니다. 공산세계에서 자유진영으로 나오는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과 신부라는 사람들은 공산당 앞에 완전히 맹세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맹세는 누구든지 공산당을 지지하고 따라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자유진영에 와서 유물론 사상을 지지하도록 방침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공산당과 협상하자는 사람들은 아무리 목사라도 거짓 선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던 뱀이 용이 되어서 지금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볼 것이 아니고 다 다른 방면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신자들에게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북방의 공산당을, 북한을 지지하면서 그 공산당과 협상하고 타협하고 평화하자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용공주의 WCC 목사들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그 북한에 몰래 가가지고 그 김일성 우상에게 절하고 온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다 거짓 선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 앞에 절하게 하는 그런 짓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속이는 것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짓이다. 또 큰 13절에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 권세를 개방시켜 마음껏 세상을 미혹하도록 허락했으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마술적인 이적과 기설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서 와, 진짜 저 사람이 참 선지구나, 참 하나님의 종이구나, 저 짐승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 우상 앞에 다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마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표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기를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래서 짐승을 형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다 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막 말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짐승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그 짐승에게 다 절을 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라 그럴 때 절했어요, 안 했어요? 절 안 하면 니네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랬는데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끝까지 절하지 않고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끝까지 절을 하지 않았을 때 느부갓네살이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풀무불에 던졌는데 그들이 불에 탔어요, 안 탔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이런 진리 사상, 말씀 사상을 가지고 마귀하고 우상하고 싸워야만이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바벨론의 그 짐승과 우상과 거짓 선지와의 싸움에서는 끝까지 생명을 아끼지 말고 나가서 싸워야만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렇지 않은 인간들은 그 짐승 앞에 절해서 목숨은 부지하지만 다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일곱째 머리 앞에 경배하도록 최후 극단적인 미혹을 주기 위하여 마술적인 행동으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가 앞으로 오는데 우리는 절대 짐승에게, 거짓 선지에게 협상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들에게 전부 표를 받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기독교의 구원은 짐승의 사상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을 기독교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을 받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는 새 시대를 이룬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짐승 앞에 절하고 표를 받은 사람은 다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는 짐승 앞에 절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거짓 선지의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거짓 선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의 말을 하고 이적을 행한다 하여도 거기에 속지 말고 우상 앞에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짐승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면 바로 새 시대에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마귀는 사람에게 눌림을 받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살 길을 막막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법이 마귀가 심판기의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의 발악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미혹을 이기는 자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과거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신앙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이 과거 역사지만, 기독교 종말의 미혹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들어오는 미혹이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상적인 문제가 결부되는 것이니, 진노의 날의 심판이라는 것은 행위 심판이 아니고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한 심판인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붉은 짐승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니, 누구든지 짐승의 사상에 조금이라도 가입되면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마귀는 기독교의 교권의 세력을 쥐고 붉은 짐승의 권세를 배경 삼아서 짐승의 세력과 싸우지 않고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것이 거짓 선지의 행동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가 짐승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니까 저 짐승과는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그런 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짐승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이 거짓 선지의 미혹이다.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이 아니요 양심이 있는 영물입니다. 그러므로 금일의 무신론이라는 것은 사람을 고등동물로 인정한 것이니, 근본적인 사상이 기독교의 진리와 전체적인 대립이 되는 사상입니다. 이 일곱머리 공산당의 사상은 무신론 사상이잖아요.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사람을 고등동물로 보는 것이고, 종교를 아편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영이 없다는 사상, 천국이 없다는 사상, 모든 것이 물질, 사람도 다 물질이라는 사상.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사상. 이것이 다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과 전부 대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용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한 일곱머리 짐승인데,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고자 나온 것이 일곱머리 짐승인데, 이 사상, 이 거짓 사상을 우리 기독교가 용납한다는 것은 진노의 날에 망할 일이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자꾸 그렇게 이 공산당과 협상하자고 평화하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WCC가 용공주의잖아요. 공산주의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 목사들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 사상은 마귀가 주는 사상이기 때문에 다 통하는 거예요.